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재미있는 사진인데 누가 영광굴비를 팔면서 성경 구절을 패러디한 플랜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예수님을 탄생하며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을 이제 도용을 한 거죠. 성경의 말씀을 장사꾼이 조금 상술로 좀 농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또 웃고 또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현재 성탄을 맞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탄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펜머스라고 하는 문화선교단체가 설문을 했는데 1위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으로 캐롤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2위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3위가 크리스마스 파티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답은 4위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쇼핑, 또 데이트,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족끼리 함께 즐거운 연말 행사를 보내는 날쯤으로 우리 자신도 점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11시에 뭐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떡국도 줍니다. 꼭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근데 생각이 예배 생각보다는 끝나고 나서 뭐요? 뭐 할까? 이제 이게 우리 지상 최고의 겁니다. 성탄절날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할까? 이 생각들로 가득 찬 거예요. 아, 차 막힐 텐데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행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가 가장 고려해야 될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성탄의 행사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기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찬양할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할지가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저 어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탄 행사를 준비하면서 재미를 생각하는 거죠. 재미. 그리고 뭐 거기에서 어떤 뭐 즐거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재미가 있고 즐겁고 그 시간들을 유익하게 보내고 또 주일 행사가 이 성탄 행사가 자꾸 이제 뭐 장기자랑 내지는 아이들이 나와서 재롱잔치 하는 수준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보다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기발한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할까라는 생각이 더 가득하게 됐을 때 성탄의 의미를 살리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성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늘의 메시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가 각인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랬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치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유명한 어떤 영향력 있는 또 내가 존경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갑자기 만났던 것과 비슷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저기 방위 시장에 갑자기 탐 크루즈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내한했다가 이제 스태프들이랑 갑자기 저기 방이동 먹자골목, 거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끝나고 거기서 고기 먹고 뭐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옆자리에 톰 크루즈가 앉으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놀라갖고 그렇게 했다는 이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것 이상이죠. 밤중에 그것도 당시에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이 함께 비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만남 이상의 것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사는 영역과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은 철저히 구분이 되어 있고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한밤중에 들판에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은, 그 당시 굉장히 더럽다고 천대받는다고 생각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그랬나 보다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구별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사람들이 사는 일상 속으로 파고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게 꾸민 자들, 준비된 자들,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가장 낮은 곳,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도 이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갑자기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수식어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온 백성은 세계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2000년 후에 태어날,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 모두까지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은요, 좋은 소식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나쁜 소식은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 것이에요. 나쁜 소식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자고 있는데. 여러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확 열고 들이닥치면 좋은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나쁜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나쁜 일일 가능성이 높죠. 천사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등장했을 때 목자들은 와, 천사 만났다, 너무 좋다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사 때문에 너무나도 놀랐을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자신들의 죄를 어떤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이 말 재앙을 얘기할까 봐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 라고 얘기하며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너희들이 기뻐할 만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는 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전체 다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저희는 딱 요약된 거, 엑기스를 좋아하는데 바로 그 요약된 것,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요약된 본문의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라고 시작을 하지만 원문에 보면은요, 이 부분이 시인데요, 찬양시인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광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의 탄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을 하늘이라고 얘기하면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늘과 땅, 영광과 평화라는 단어들이 정확하게 대꾸를 이룬 시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게 영광이 된다, 하늘의 영광이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죠. 이게 성탄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낮추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천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텐데 언제일까? 기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모으실 텐데 그게 계획이라는 거죠. 언제 도대체 시작하실까? 이 계획을 천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없으면 죽으심도 없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이 돼야지 세상 끝날인데 먼저 오셔야지 재림이 있잖아요. 초림이 있어야 재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이 되면은 벌써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보내실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위대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 계획 언제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줄 그런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이제 구속의 절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막 박수 쳐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물론 이것도 영광 받으시겠죠.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평화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만 평화 아니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뻐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성에 있는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그냥 불 내려버리시고 다 멸망시켜 버리시지, 뭐하러 저 사람들을 살리려고 저렇게 애를 쓰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고 그 안에 짐승과 여러 생물들도 있는데 그게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거잖아요. 자신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다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일지라도, 그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고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시고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도 아껴요. 믿는 사람만 아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아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는 천사의 찬양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NICNT 누가복음을 쓴 조엘 그린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될 수 없다. 이스라엘을 위한 샬롬은 온 세상을 위한 샬롬이다. 우리는 이 표현을 배타적인 의미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된 그룹에게만 평화가 임한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화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처음에 만드실 때 힘이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사람들 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 하나님과의 샬롬, 화평이 깨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웃과의 문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 당시 아담이 범죄할 때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둘밖에 없었어요. 아담이랑 하와 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근데 그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인류의 반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요, 반드시 사람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람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어요. 이 사울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사울을 보고 정말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이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왕이 되려고 했는데 시켜주셨네요. 역시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뭐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도망 다녀요. 왕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겸손하기까지 하네. 인물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믿음도 좋고 겸손하고 그럼 왕이잖아요. 왕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세요.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겸손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때는 참 멋있고 참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기 시작해요.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조금 자기 식대로 바꿔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거의 죽입니다. 거의. 완전히 죽이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아요. 먼저 자기가 급하니까 급한 대로 자기가 자기 월권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충성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점점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건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우리도 이제 내년에 우리 중직자들도 또 세워야 되는데 뭐 우리가 투표하고 그러지만 사람이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들도 세워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세운 것을 정말로 지금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너를 괜히 세웠다. 후회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를 점검해 보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심을 후회하셨다고 얘기해요. 옆에서 도와주던 사무엘과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조언해도 듣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던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사오니 내가 다시는 왕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급해서 무당을 찾아가요. 사무엘의 영을 다시 죽은 영을 불러달라고 접신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다윗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가족까지 등을 돌립니다. 자기 아들인 요나단과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기 신복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켜주고 찬양을 불러주지 않으면 잠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인생이 정말 평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죠. 평화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샬롬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온 세상과 다투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가정에 가도 평안이 없고 항상 화가 나 있고 신경질이 나 있습니다. 교회 와도 평안이 없어요. 직장에 가도 평안이 없고 어딜 가도 다 온 세상이 나를 압박하고 못 살게 굴고 사방이 적이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그 다음에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 여기 해결하고 저기 해결하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터져요. 신자의 삶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과 관계 좋은 것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게 평화인데 나는 평화를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또 올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지만 인류의 모든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늘 다투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다툼과 갈등과 반목은 왜 그치질 않냐는 거죠.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화평 또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여전히 원수됨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샬롬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쏟아내셔야 해요. 주님, 나에게 화평을 주시겠다고,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고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내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내 모든 삶의 관계는 왜 투쟁의 관계입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화평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최초로 아담이 죄짓고 한 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졌다고 얘기하며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자기가 먹었잖아요. 어쨌든 여자가 뭐 이렇게 먹으라고 했든 말든 어쨌든 자기가 결정했잖아요. 아무리 여자가 그렇게 해도 안 하면 되잖아요. 꼭 해야 됩니까? 결국에 자기가 한 거예요. 남 탓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신 안에 끼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은요,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분을 품지 않고 내 안에서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분을 품고 있고 원수됨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로 원수됨을 소멸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가 아직 되지 않는 거죠. 분함이 있고 어떤 씻지 못하는 원한이 있다면 우리 성탄을 기점으로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 샬롬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평안과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살길 원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가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나와 평안의 관계, 샬롬의 관계를 누리게 되면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민수기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7절이 없나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는 7길로 돌아가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지 슬프게 살고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꽉 막힌 채 우울하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평안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북한이랑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생길 문제가 더 많으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죠.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해소가 되는 것, 풀어지는 것,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복음 안에 통일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나라 너무 갈등이 많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진영 간의 갈등, 이것들이 너무나도 심하잖아요. 계속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의도 그리스도인 다르고 광화문 그리스도인 달라고 서로 원수 죽일 놈들 막 돼갖고 하나님 모여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우지라. 뭐 그럼 누가 마귀입니까? 누가 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올해죠. 올해도 6월에 그 이제 허남일 목사님이라고 이제 모셔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통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북한에다가 교회 짓자, 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껴안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사람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몇십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식당이나 어디 가서 북한 사람 만나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잘 왔다고 막 잘 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그 북한 사람들 막 채용하고 싶어요? 우리 옆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못 품으면서 무슨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품겠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도 많이 찔리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탈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어느 구역을 넣을까요? 어느 구역? 참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이제 교육자 뽑을 때 한 분이 지원하셨는데 이제 대학이 이제 북한 김일성 대학 나오시죠.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제가 그 이력서를 한참 들고 있었어요. 이 전사님 오셔가 이 목사님 되셨는데 이제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 여러분 막 정말 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와서 북한 사투리로 막 설교하면 막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평화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알아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못 받아들여요. 우리는 조금만 나와 다르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달라요. 피조물과 창조주가 얼마나 다르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근데 그렇게 성육신 하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도 같이 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들을 품어 안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이 좀 큰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분한테 이제 문자 보냈어요. 죄송한데 제가 감당할 만한 분이 못 된다고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너무 죄송해서. 근데 그분은 얼마나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퇴짜를 맞고 계실까.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넓은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내야죠. 누구와도 평화롭게. 누구와도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누구는 절대 안 돼.
누구는 돼.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홀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아멘 아멘 하지만은 저 사람이랑은 안 돼. 우리가 계속 그렇게 편만 들고 층을 짓고 살면은요, 우리 살아생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구경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내려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 자격이 있어서 제자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화를 걷어내고 온 세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참된 안녕과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